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어찌 보면 가장 짧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그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의 평가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평가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가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정말로 파란만장했고 2025년도 앞길이 불투명하고 이러한 정말로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제목을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자연. 우리는 이 자연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연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떠올리죠? 우리 앞에 보이는 산, 바다, 하늘, 나무, 구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은 그게 자연이 아니에요. 그는 자연의 한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자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이라고 사용합니다. 우리 예능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을 주로 촬영합니까?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다 집을 짓고 좀 약간 좀 투박한 음식을 먹고 다 썩어가는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참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리만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저것 보면서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연이라는 이 말을 그리고 자연인이라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로는 뭐냐면 스스로 자체에다가 그럴련자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것.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스스로 있는 자.
원래 자연이라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자연 현상, 이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 근원, 그게 바로 뭐요? 그게 자연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틀어지고 움직이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연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보이는 이 풍경이 자연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동일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이것이 이제 이 자연이란 말을 이게 외국,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문화, 이제 뭐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고 외국 문화에 의해서 무엇을 바뀌었느냐? 우리가 보이는 이 풍경을 자연으로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이 원래 스스로 있는 그 가치가 상실되어져 갔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 성경도 이게 유대 민족이 믿었던 그 신과 이 그리스 로마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철학과 결부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신앙과는 사실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약해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은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어찌 보면 이 동양에서의 그 자연은 거의 그 하나님과 동일된 존재로 아마 묘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럼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라는 이 말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보면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동 지역, 이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이 자연을 어떤 신적 존재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산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제물로 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 근처에서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750명과의 대결할 때 어디서 대결합니까?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산과 이렇게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23절에 보면 이게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번번이 패해요. 그래서 신복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왕이시여, 산 근처에서 전쟁하지 맙시다. 어디서 전쟁해요? 평지에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므로 저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전투를 한다면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힘을 못 쓰니까 산에서 하지 말고 평지에서 전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대부분 자연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산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는 잘못된 관념으로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동행하는 삶을 체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연의 숨결을 느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연의 숨결. 오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랍니다. 자, 시원한 바람이 싹 느끼고 정말로 웅장하던 그 풍경 앞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게 자연의 숨결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합니까? 수면 위에. 수면 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구라는 땅이 있습니다.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을 때였어요. 그 겉은 무엇이 싸고 있습니까? 물이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뭐요? 그 수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품고 있는 겁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늘이 움직입니까? 땅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땅이 움직인다고 안 하고 뭐요? 태양이 더 뜨고 태양이 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라고 얘기해서 예, 바로 표현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닭이 계란을 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닭이 계란을 이제 품었습니다. 예, 닭은 가만히 있습니다. 뭐가 돌아갑니까? 계란이 돌아가죠. 언제나 계란은 그 닭 품속에 품어져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누구 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의 품에 안겨있는 계란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품을 우리가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분 같아요. 그죠? 저 어딘가에 있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내가 저 하늘 높은 곳에 갔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내 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지구 끝에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그 자리에도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보면서 맞으면서 그 자연의 숨기를 느끼고 정말 웅장한 자연의 어떤 경치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어떤 기운을 느끼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 2025년도는 정말로 순간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느끼며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경이로워. 경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이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놀랍고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반구 쪽에 가면 오로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기층에서 막 형형색색의 막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천문 현상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워, 경이로워.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경이로워. 그래서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또 이렇게 같은 경치가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경이로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길고 헤매던 나 주 찾아오시었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날이었네. 자, 이 놀라운 날이 뭐예요? 경이로움입니다. 근데 우리 입으로는 경이로웠어요. 그죠? 놀랍고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오신 그날 나는 놀랍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놀라움의 기쁨이 뭐야? 그 놀라움의 감정이 뭐야?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만 있었어요? 요 입에만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입의 신앙으로 멈추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입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게 뭐냐? 어디에 있냐면, 철학적인 신앙에 있다고 봅니다. 자꾸 어떤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글씨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뭐요?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삼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열등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성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출신, 또 무슨 회사 사장님들 막 이런 분들인데, 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우리는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어떤 감정을 할까요? 내가 서울대였다면 나는 자신감 있지, 내가 서울대 출신이 이럴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울대학교 출신은요, 다른 유명한 대학을 생각하면서 외국의 하버드 이런 프린스턴 대학을 보면서 나는 저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자기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사장님들은 더 큰 재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만큼의 재벌이 못됐어.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들의 삶의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그날
그것에 대해서 경이로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죽을 몸에서 구원받은 이 날이 나에겐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날이었어. 그래서 이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열등과 어떤 좌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정말로 즐겁고 즐거운 날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느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날이 경이로움의 날이다. 그 주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자연의 위대함, 자연의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와, 가보진 않았지만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럽니다. 자, 장엄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 그 산에 오를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일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 산에 있어, 나는 저 산을 정복할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 경이로운, 그 놀라운 장엄한 위대한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하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자연의 위대함에 도전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대단해. 그리고 이 히말라야는 원래 뭐요? 어머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히말라, 그 몽골 지방 그쪽 언어로 어머니의 산, 어머니의 신, 어머니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은 그들에게 뭐요? 신적인 존재. 그래서 그것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었죠. 근데 가끔씩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사는 도전에 정복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도전에 정복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장엄한 그 어떤 느낌, 그 감정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태풍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정말로 무력한가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제 처음 자기의 어떤 그 고난 때문에 막 이제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과 막 변론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38장에 가면 그렇게 막 싸우던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폭풍우가 뭡니까? 세찬 바람과 함께 내리는 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이제 뭐요?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뭐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뭐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리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뱉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것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그렇게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내 마음에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나의 삶이 정말로 2025년에는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